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전체 찬양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추천 영상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일부분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네. 나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네. 나의 힘이 주님 안에서 높아졌네. 원수의 말은 잠잠하고 주의 구원이 나를 덮으셨네. 할렐루야.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밤,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네. 나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네. 나의 힘이 주님 안에서 높아졌네. 원수의 말은 잠잠하고 주의 구원이 나를 덮으셨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70장,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한 곡이죠.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에 우리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 말을 찬송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기도가 노래로 바뀌는 신앙,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참 오랜 인생의 시간들을 견뎌온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젊을 때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기도하셨어요. 이제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졌는지 아니면 그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은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언적인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던 여인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눈물, 슬픔을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브릿나의 조롱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 성소가 있는 곳이죠. 평안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갈 때마다 울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눈물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나가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아픔, 원망, 체념으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응답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그의 첫 번째 이 노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아멘.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은요, 그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그걸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무거운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죠.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고 한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더 기쁠 때도 있지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에게 쏟아낼 말을 하나님께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얻은 후에 이 한나가 부른 노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신앙적인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많으실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았지요. 응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노래하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노래의 중심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요. 한나는 문제 해결보다, 응답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오랜 실직 끝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내 월급이 얼마고 내 연봉이 얼마다. 이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많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형편이 나아지실래요? 성숙한 신앙인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을 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심을 선포하죠.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요. 가진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지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반석이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한나의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지식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머릿속에 저장되어진, 암송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이해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바로 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일전에 한 성도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했는데 건강의 어려움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젊을 때는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한때는 내 이름을 떨치던 사람인데, 지역사회에서도 나를 잘 알아주던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후반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고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나의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알라딘 램프 뭐예요? 지니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까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다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노래는 인생의 역전, 즉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으키신다. 풍족하던 자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 모든 일어나는 일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7이 되죠?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무엘 이후에 아들 셋, 딸 둘, 총 6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한나는 어떻습니까? 수치를 넘어서 회복하셨음을 이제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역전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역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바뀌어지는 역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임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노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역전, 단순한 신분 상승, 어떤 물질적인 회복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교만하는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의미를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힘이 있죠.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붙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가장 깊어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이 진리를 노래한 겁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어린 자녀가 아파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가 이 사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내 어린 자녀가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아동병원으로 대부분 가시더라고요. 왜 가셔요?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의사를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신뢰를 배웠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가요? 사무엘이요. 언제부터? 젖된 후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 자랑하고 싶으시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건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그걸 많이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 그 성전에 맡길 때 부모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눈물의 시간들을 거쳐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헛된 길로 가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면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죠. 한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나의 노래,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절 후반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행실이 나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나스.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가정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게 단지 한나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얘기 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저런 일들을 겪는다. 그런 얘기 우리가 입으로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나의 노래의 마지막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은 아직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 대한 예언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한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 바라보게 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찬양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이 한나의 노래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천한 여인을 들어서시고 인간의 자랑을 꺾으시며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이지만 다 보면 우리 잘난 거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랑을 꺾으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랑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훗날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을 누구의 입으로 노래한다고요? 한나의 입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여전히 기도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가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나의 노래, 눈물이 끝난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결국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나처럼 응답을 넘어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높고 낮음을 지나 끝까지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갈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